저는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하남 망물동에 있는 그때 미사천 교회라고 있었어요.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거기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김윤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좋은 관계로 이렇게 맺었죠. 그래서 제가 떠난 후에도 자주 연락하고 또 만나고 여름이 되면 단 며칠이라도 같이 여름을 같이 보내는 이제 그런 좋은 관계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국제 전화도 하고 귀국하면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참 좋은 우정이라 그러는데 동행자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윤규 목사님이 우리 하남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이제 좋은 담임 목사 청빙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이었어요. 임시 당회장 역할은 좋은 후임자를 이제 세울 때까지 행정적인 것을 총괄하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때 잊혀진 존재로 저 미국 캘리포니아 제일 끝에 광야 같은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작은 타운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사람들이 기억에 잊혀진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다윗처럼 내가 주어진 일이 최고 좋은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우리 하남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좋은 목회자를 이제 찾고 있을 때 온 교인들도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장로님들도 훌륭한 목회자를 초청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을 그때예요. 이 목사님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던데 사모님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했대요. 여보, 미국에 있는 방성일 목사가 하남교회 담임 목사 되면 어떻겠냐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 소리 듣고는 그러면 되겠네.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다가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남교회 담임 목사 후보 4명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저는 하남교회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남을 떠날 때 여기 다시 오리라고는 계획된 바도 없고 조금이라도 어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어서 제가 하남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일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쩌다가 한번 경험하는 특별한 일이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란 매일처럼 만나는 일상들이 모여서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인생이 더 나은 삶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이미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내 인생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내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 그래서요.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축복의 땅, 이것들을 잘 경작하는 것이 내 삶을 빛나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시편 16장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시편 16장 그 서두에 보면은 뭐라고 써놨냐면은 다윗의 믹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편 거의 대부분이 표제어라고 해서 그 시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앞에 표시를 해요. 표제어인데, 그런데 다윗의 믹담 그랬어요. 이 시편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믹담이 뭐냐면은 황금 같은 시라는 거죠. 다윗의 일생 중에 황금 같은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고백으로 이 시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에 다윗이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그때 경험이 아니겠나?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면 최고의 순간의 경험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그것이 믹담이다. 자, 오늘 1절에 이제 그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때의 다윗의 상황은 뭐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유대 땅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 그래서 주님, 나는 피할 곳이 없어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갈 곳도 없고 하나님께 피했다. 이런 고백을 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다윗이 도망 다니니까 정처 없이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이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6절을 중심으로 말씀 나눌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2절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이해가 돼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실제로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할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5절에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품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품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업은 기업을 말하죠. 헤리티지라는 유산, 기업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산업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터전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늘 불렀던 484장 찬송 있잖아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3절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아마 다윗은 그때 이 찬송이 없어서 이 찬송을 안 불렀겠지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도망 다니느라고 목숨 구걸하기도 바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나의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었어요. 그의 줄로 재어준 축복의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시편의 16장의 그 배경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이 다윗이 주신 기업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이거든요. 다윗이 도망가거든요.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으니 굴에 들어간 거예요. 혼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그의 형제가 오고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이 거기에 몰려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400명가량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낭패당한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입니다. 늘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윗의 정의의 부대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돈을 보내거나 황금마차를 보내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에게는 축복의 땅이에요. 줄로 재어진 구역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 못 맺으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돈을 보낸 것이 아니고 황금마차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는 다윗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용사가 되고 다윗의 나라의 별 같은 사람이 되고 정의 부대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줄로 재어준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내게 이미 주어진 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축복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고백으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답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 적용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기업이 뭐가 있죠?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숙고하고 숙고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축복의 땅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축복의 땅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업신여겨요.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윗은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누굴 만나도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시편 13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내 내장을,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를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 어디서? 엄마의 모태에서.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 속에 우리 엄마 그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런 그 믿음이 있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엄마의 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분명하고 만드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심히 기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기묘하다, 너무나 신비스럽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이전에 한글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신묘막측하다, 심히 기묘하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만드는 것도 알았지만 너무 이렇게 멋지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영어성에서는 원더풀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것을 자기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신모막측한 너무 신비스러운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참 소중하다.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나는 참 소중해. 다윗이 그런 거예요. 와, 신문맥측하다. 너무나 멋지네 내가.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혼자 해야지. 사람 앞에 가지고 난 너무 멋져, 나는 너무 신비해. 듣는 사람이요, 잘났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잘난 척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여러분 진짜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 많은 지구촌 인구 중에 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나밖에. 그게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대. 너무나 신비하게 나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나 소중해 이러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요, 자기 찾아온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내요. 큰 강물처럼 품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큰 인물로 고기로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또랑 같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은 여러분 점점 여러분을 잘 가꾸셔서 여러분들이 큰 강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그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땅, 1차적으로 나 자신, 내가 큰 강물이 될 때 우리는 누굴 만나도 다 품어내게 되고, 내게 줄러져진 그 구역 축복의 그 땅,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품고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주님 내게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가 너무 지혜롭게 행했으니까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군대 장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저 베들레헴 보지도 못한 촌사람이 와서 어느 날 군대 장이 딱 되니까 백성들이야 그래 다윗이 될 만하지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신하들, 사울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해야 되잖아요. 권력은 나눠 갖지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시기하지 않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얘기했더라. 그래, 다윗이라는 사람 군대장 될 만하지? 그래, 인정해.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올라갈지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어떤 성품을 가졌을까? 세 가지 T가 있습니다. 세 가지 T 성품을 가졌다.
T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T는 thanks, 감사. 다윗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집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겸손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T가 있습니다. tear, 눈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진실이죠.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어서요, 시편 56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 다윗은 다 눈물을 흘렸거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늘 눈물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람이 진실하게 보냈다는 거죠. 그럼 진실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진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곁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진실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별명이 진실인데 다윗이 진실한 삶을 살았다. 세 번째 T는 신뢰, trust, 믿을 만한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도 그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곁에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윗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원통한 그 사람들, 상처받은 그 사람들도 끝까지 함께 가잖아요. 사랑이란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정의 만남은요 끝까지 가요. 변질되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 곁에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끝까지 그 우정의 관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변하지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신뢰할 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 세 가지 T입니다. 감사와 눈물 진실이죠. trust, 신뢰할 만한 사람. 이 세 가지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면은 누굴 만나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내 속에 개발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의 불행이라는 것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못 만나서 내 인생에 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늘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이미 보냈어요. 축복의 땅을 줬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경작함으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을 잘 경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점점 아침 햇살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